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다니엘서 강좌에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강,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6장의 내용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단정하는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리오라는 인물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5장 31절을 보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운 왕은 바사 사람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리오와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현대 역사 기록과 일치시켜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가 취한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6장 28절의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9장 1절의 말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오며 다시 한번 메대 족속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다른 학자는 다리오라는 인물을 고레스의 군대 장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킨 군대 장관이 있는데 구바루 또는 우구바루라고 불리는 장관입니다. 이 장관이 다리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5장 31절에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표현은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한다면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메대 출신 고레스의 군대 장관이 고레스의 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본다면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든 정치적인 계산이든 아니면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든 분봉왕의 개념으로 다리오를 세운 것으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발견되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기록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로 기록되었기에 다니엘서의 역사성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 왕이 10년간 바벨론을 떠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대리 통치하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발견되며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어떤 영역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석되고 이해되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석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나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아도 오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가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십니다.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 속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속을, 풀무불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풀무불 속을 우리와 함께 거니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120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120명의 신하들에게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120개의 지역을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총리 셋을 둔 이유는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견제하게 되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한 명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왕의 권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명의 총리로 나누어진 권한을 다니엘 한 사람에게 모아주려는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리오가 다니엘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의 말씀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로 바람,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즉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었을까요? 어떤 면이 뛰어났기에 왕은 다니엘을 자신의 다음 가는 힘을 맡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총리와 고관들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을 나누고 관리자를 세워서 각 영역에서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행정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총리로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이 다니엘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여러 탁월함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다니엘을 두려고 하는 목적에는 그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데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90세의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계의 베테랑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나이는 현역에 있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보았을 때 다니엘에게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을 통해 그는 탁월한 영이 있는 자로, 거룩한 영이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왕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3명의 총리의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뛰어남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됨입니다. 맡겨진 직무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탁월함은 충성됨입니다. 그는 분명 바벨론의 땅에서도 바벨론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충성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왕의 계획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작은 먼지라도 하나 나오면 얼마든지 이를 부풀려 다니엘을 흠집낼 수 있습니다. 왕과 다니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여 시작한 일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한 일이 다니엘이 이 일과 책임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왕과 다니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시작한 일이 왕의 결정이 얼마나 합당하며 지혜로운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위협을 느낍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어둠은 빛을 가려야 합니다. 빛을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으로 나올수록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아름다움은 어둠이 가까이 올 때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형리 전도책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처음에 이러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런 빛도 나지 않는 시궁창에 빠져있는 냄새나고 볼품없는 돌멩이와 같은 우리를 찬란한 빛을 내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이래도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포했었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질문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일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넓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때 총기가 가득했던 그 나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 끌려와 7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대한 선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다니엘의 인생은 시험당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일생을 통해 어떠한 열매도 결실도 얻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포로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놀라운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뭇불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벨론의 땅의 백성들은 다니엘이 청년 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졌을지 모르지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온 신앙의 열매는 질시와 무거운 고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노년이 된 나이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에, 다니엘의 입장에 서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고백과 내가 지키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살아갔던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다니엘에게 던지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탁월함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슬로건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쾌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다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걷는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탁월함은, 뛰어남은 그렇기에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유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공격을 받은 것은 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충성됨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왜 시기합니까?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총리와 고관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왕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함으로 다리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왕을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공격을 당한 이유는 그의 충성됨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공격을 받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타다굴에 던져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성취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신실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완성을 믿으며 나의 삶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고 믿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불의의 시험 당함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복음을 찾아가고 다른 은혜를 찾아가고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매우 이상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피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풍랑이 일면 배를 띄우지 않고 풍랑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지혜 아닙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은밀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포로된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이라는 이 맡겨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게만 하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에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연수가 지금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605년 자신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성경은 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행동은 매우 미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요.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 없다면요. 그러하다면 다니엘의 행동은 미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정황상 사자굴의 사건이 다니엘 9장 이후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의 사건이 앞서는지 다니엘 9장의 깨달음이 먼저인지는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도일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회복하여 주실 약속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행위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지금의 때를 향한 기도라면 그 행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해가 고레스의 원년이고 그 고레스의 원년과 다니엘 9장의 다리오 원년이 동일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해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고레스 원년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행위는 순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니엘은 임할 하나님의 약속을 예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쳐달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고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열고 세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너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인데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느냐고 조소합니다. 너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진 돈의 힘을 붙잡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이 끝나버릴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리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었던, 고백했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그분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사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했었던 것처럼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은 마침내 완성될 것을 알기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사망에 삼켜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자의 굴에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줄로 이렇게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마친 후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신실함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에게 임하실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